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들은 주로 그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나 또는 지도들이나 자료들을 보면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그 전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리해 놓은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대할 때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했는데 여행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이걸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느낌은 매우 여유롭게 다니면서 유람을 하는, 일을 하러 출장을 가는 사람에게 여행 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행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굉장히 여유롭고 조금은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하며 다니는 그 여정을 살펴보면 여행이 아니라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어떤 특수부대의 어떤 군인들,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도요, 지금 바울의 일행이 튀르키예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서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정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여행이, 이 전도의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 신학자들 빼고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문명이 넘어간 사건이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넘어간 그냥 여행을 떠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다 평가를 합니다. 문명이 이동하는 사건이었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 속으로 기독교가 치고 들어간 사건이다라고 평가해 놓은 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이 그리스가,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서구 문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시작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냥 이것도 둘러보고 저것도 둘러보고 이것저것 맛집도 들렸다가 먹을 것도 먹어가면서 여행하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전보를 받는 것 같아요. 전쟁 중에 특수부대원들에게 급하게 전보가 내려온 거예요. 이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아둔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앞서서의 9절 10절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우라는 지령을 받은 거죠. 이 지령을 받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건너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여행하기 편한 어떤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뭐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거나 뭐 핸드폰으로 뭐 예약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또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배편을 알아보고, 또 그 시대의 시간적인 어떤 환경이나 날씨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그들이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여정을 열심히 애써서, 우리가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떠나기를 힘썼다 그래요. 떠나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죠. 그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는 여정 가운데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통과합니다. 그 섬을 통과해서 어디로 해안가에 도착하냐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빌립보로 걸어갑니다. 저는 이 여정을 보면서, 이들의 여정을 보면서 이들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를 않아요. 지금 그들에게 떨어진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한 도시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뭐 경기도 지역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경기도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도 있고 수원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 마게도냐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마게도냐를 바라보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네아폴리에도 도착하고 앞서서 말했던 어떤 섬에도 도착하는데, 거기에 그들은 한눈 팔지를 않아요. 그 도시들도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전도할 만한 도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 어쩌면 바울이 전도하기에 더 유익한 환경들이 많았던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마게도냐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추모공원에 가면 큰 시가, 아름다운 시가 한 편 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제 친구를 통해서 처음 접하고, 같이 그 친구하고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했던 시인데, 그 서울 추모공원에 가면은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가 이렇게 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의 마지막 자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게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제가 그 시를 학창 시절에 읽으면서 참 멋있다. 왜냐하면 천상병 시인이라는 시인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삶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좋을 만한 것이 없는 삶이었는데, 그분의 삶의 고백들이나 그 귀천이라는 시집이 있었어요. 그 시집을 사서 같이 친구랑 읽곤 했는데, 힘듦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삶은 여러분 소풍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들의 삶이, 야, 내가 소풍을 잘 보내다가 소풍 잘 끝내고 나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바울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갖게 된 그들의 삶은, 야, 내가 소풍처럼 이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잘 살다가 내가 돌아간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분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마게도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게도냐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선 가운데 그 사명이 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소풍하는 삶이야, 유유자적하게 주변도 둘러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지,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최근에 향동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을 좀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향동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향동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 소풍하듯이 유유자적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여러분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힘도 없고 사실 여유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 안에서 이 향동교회라는 사명을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제 삶이라는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것에 여러분 눈길을 돌린다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말고 다른 곳에 눈길을 돌려서 그곳에서 제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은 마게도냐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는 가운데 만난 다른 도시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도시를 향하여서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의 처음 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 위치했다는 의미보다는 아마도 잘 알려진 도시이기도 하고 그들이 도착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처음 도시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 나와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불리우는 도시는 로마가 점령하고 특별히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주되어져 살고,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들이나 군인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으로 이 빌립보로 많이 이주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발흥했던 도시 지역이기도 하고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어져서 로마가 로마화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그렇게 로마화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로마화 되어 있는 도시의 특징, 로마의 식민지의 특징은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신전이 있냐?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높은 신전이 있고 로마의 황제의 점령 지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 로마의 식민지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곳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위를 살펴보고 둘러보는데 어때요? 여유가 있고, 야, 여기 전도해 볼 만하다, 정말로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도시였을 거예요. 그 도시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그 도시에서는, 도시 성 안에서는 이방신들에 대한 어떤 숭배나 이방신들을 기리는 어떤 행위도 금지되어지고 오직 황제만을 섬기도록 강요되어졌던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했죠?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뭘 찾습니까? 시나고그, 회당을 찾아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룬,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아볼 수 있었느냐?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고 도저히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서도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이 막혀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왔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때 바울의 그리고 그들의 일행의 그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실망감이 찾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야, 이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돌아가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감정이 주로 찾아옵니까?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요. 불평이 막 나옵니다. 아마도 그런 감정들이 이 바울과 그들의 일행 가운데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식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들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많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실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들이 삼수를 했는데
대학이 또 떨어졌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막 떨어지고 온 가족이 엉엉 울었대요. 그 감정을 고3 아빠로서 얼마나 그 감정이 세게 다가오던지. 여러분, 목사님인데 자녀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랬는데 왜 대학을 딱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삼수까지 했는데 떨어졌어.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실망감이 있어요. 실망감이 있고 이제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화가 나죠. 누구만 보면 화가 나요. 이제 아들 보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감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감정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그런 감정들을 제거해 버려라, 다 떠나라, 그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해탈해라,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감정들을 가지고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셔요. 그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는 감정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감정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감정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 여러분 걱정과 염려의 상태 속에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어떠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감정이 그러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성 안에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요.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그들이 찾아갔을 때 그 강가에 여러분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접근 방법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마 강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은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앉아 있었고 그 여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지령을 받고 유럽과 세계와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킬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는데, 그들에게 허락된 지금 사역의 장이 어디냐? 강가에 초라하게 몇 명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저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죠. 광화문 광장에서 막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싸우고 막 목사로서 이 영적인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주일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막 대단한 자리에서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초라한 장소에서, 외로운 장소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한동안 열심히 와서 라면을 먹고 중학교로 갔어요. 향동에 초등학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숲내 초등학교가 있고 향동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막 라면 먹던 친구들이 숲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더니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날 보는데 중학교에 이제 막 양쪽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이 시너지가 나와가지고 같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라면을 먹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걔네들이 눈치 보면서 막 라면을 먹어요. 교회 와서 막 밥도 데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근데 먹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만남 같고, 그 아이들이 와서 교회 와서 놀다가 게임하고 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은, 목사로서 고백하건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아이들과 스쳐 지나가는 유치부실에서 놀아서, 요즘은 이제 중학생들이 되니까 땀 냄새가 왜 그렇게 심해요? 막 이 유치부실에 땀 냄새가 가득가득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아이들, 교회 와서 놀다가 가기만 하는 것 같은 그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령님은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막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 같으세요? 막 대단한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회사에서의 만남, 삶 속에서의 어떤 작은 만남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라한 사람들과의 만남들, 내게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은 한 사람과의 만남, 그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전투가. 그 강가에서, 빌립보 성안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그 강변의 시냇물가에서 여러분 여인들 몇 명 사이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에는 누가 개입을 하셨느냐?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죠. 바울이 막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식민지,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도시, 여러분 그 도시는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는 도시냐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신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도시에 성령님이 한 사람을 붙잡으셨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바울의 말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택하시고 그 영혼의 심장을 붙잡으셨어요. 마음을 여셨어요. 바울의 음성이 들려지게 했어요. 바울의 말이 들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려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으시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니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 삶을 다 내어놓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집을 내놨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되고 있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건 뭐냐?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들려졌을 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붙드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례받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기록되고 있는 세례받고, 나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세례받고,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세례받는 거, 이 세례받음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세례 교육받고 그냥 세례받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는 더 이상 여러분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그 한 여인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면, 오늘 은혜를 받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다. 세상의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내 욕심이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말고. 여러분, 이 여인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여인은 과거에 그녀가 꿈꾸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조교를 할 때 그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제가 학부 때 공부하던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 신학대학원에 목사님이 되겠다고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 대학교, 제가 다녔던 그 학부 대학교의 출신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 학교에 있는 신대원에 다니는,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어떤 교수인데 내가 여기 오늘부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정치를 하셨어요. 정치를 하셨는데 이제 떨어지셔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사람 모으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람 모으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사람 한 명 모아서 자기 사람 만들려면 돈도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수없이 노력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교회는 돈을 받고 가요? 아니면 돈을 주고 가요? 교회는 희한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정치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교회는 헌금을 하고 가더래. 사람들이 내가 목사가 되면 되겠다. 목사가 되면 뭘 할 수 있겠다? 정치를 잘할 수 있겠다. 이분이 나름 생각을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어.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원래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박사학위가 있고 교수님들은 쉽게 입학을 하거든요. 어디서 추천서를 한 장 받으셔서 입학을 하셨어요. 결국 한 학기 못 버티시고 자퇴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버티신 것 같아. 신학대학원생이 되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못 견디시고 자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교수님이 착각한 거예요. 크게 착각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힘을 모으고 건물을 세우고 돈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두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잘 출석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사 가게 됐어요. 이사로 가시면서 떠나게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가 향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이 교회에 나오는 동안 성령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거듭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 이곳에서 함께 죽기까지 잘 살아봅시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곳에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언제든지 또 옮기실 거예요. 떠날 때 바라기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고 누리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사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일 가운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싸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헤즈볼라가 반격을 하기도 하고 지금 레바논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계시는 정바울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야 하는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될 것 같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고 나라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난민들 다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중에 그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피라스 형제, 50세인 피라스 형제는 작년 시리아 구 정권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급히 레바논으로 피신해온 난민이다. 그는 단순히 환경적인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슬람에 대한 깊은 회의감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감격적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놀라운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았다. 피라스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여동생 제이납에게 24살의 제이납에게 복음을 약간 소개했고 더 깊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연결해 준 것이다. 제이납은 복음을 듣자마자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곧바로 성경 공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이어서 피라스는 시리아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의 딸 18살인 메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고 약 3일간의 복음 대화를 통해서 메리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 피라스는 기쁨 가운데 딸의 절친인 야라 18살인 대학생에게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야라는 질문과 갈급함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이납, 메리아, 야라 3명의 새로운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제자훈련 그룹이 새롭게 만들어져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레바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레바논의 전쟁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전쟁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총과 칼로 죽고 죽이는 전쟁인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사람도 오늘 이 루디아처럼 자기 모든 가족을, 자기 모든 식구를 복음 앞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파견되어서 지금 최전방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로부터 그때까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 된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들 돈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에 거침없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역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향동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소망이 없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